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서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서을지라도 나는 걸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처음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요. 간장하면 이 상표가 떠오릅니다. 교회 썩합차 하면 지금도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차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봉고차 하면 답이 나왔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합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집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적으로도 능동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어지럽고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한번 퀘션 마크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닥치는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든지 뭔가 내게 시원찮은 어떤 생각이 자꾸 들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보면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대로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살고 오빠 나사로 오죽 급하고 답답했으면 요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저 반대편에 가서 먼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속히 오소서 하고 기별을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집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시로 이 다니실 때마다 들렸던 집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보통 사랑하는 자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끈끈한 정이랄까 관계는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저가 남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가 일어나셔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하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급히 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병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지를 하셨으면 저가 자리를 차고 얘들아 가자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먼지 가서 걸어오시기가 힘들면 갈릴리 바다도 걸어오시는 분인데 한 번도 기적을 이렇게 가지고 요단강으로 걸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연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마리아 마르다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러시지는 않을 텐데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걸어서 오신다 하더라도 하루길 정도만 하면 걸어오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살아도 집안에 무슨 어른이 편찬을 쓰다든지 갑자기 기도를 받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오든지 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당시 그 정도 거리는 되시는데 의도적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편에서 속이 타죠. 1분 1초가 급하죠. 해 떨어지기 전에 오시려나 얼마나 합수고대하고 기다리실까요? 근데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도 보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그렇고 힘들 때 성전 공사했고 정말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생활이. 경제적인 이득도 그렇고 모든 형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여전히 죽을 고생을 해서 얻어질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었고 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단어를 굳이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안 베푸신다기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것도 좀 표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는 일반적으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했다 생각하는데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많이 이제 들리는 말에는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고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가 많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문체의 흐름상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가는 걸 볼 때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론이고 부흥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썼다는 것이 가장 많이 지금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경고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건 좀 부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로 치면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수고 없이는 안 되고 희생 없이는 안 되니까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그 다음 나오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이들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대응하는 말씀입니다. 이 팬데믹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참 이 자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나름대로 다 똑같죠. 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무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죠? 피부적으로 삶적으로 체험적으로 뭔가가 좀 있어줘야 되고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죽으라고 이래도 그렇게 해도 요즘 같은 경우 교회 얘기하고 뭐 이거 섬기고 이래 해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도 맞나?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항의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야. 얼마든지 의심을 품고 반항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말라기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하였노라 하는 표현의 의미는 과거에도 내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거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어딘가 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과거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데 그런데 제일 강조형은 어디냐 하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야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로 끝이 나버리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현재로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늘 현재로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현재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팬데믹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정표라고 대보십시오. 사랑은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생각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합니다. 언약은 상방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궁금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발을 쪼개라 그러죠. 발을 쪼개가지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는 생명같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언약적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고 손에 잡히는 거, 생활에 좀 안정적인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언약은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저버리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삶의 모든 형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증거로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 속에서 또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태 여기서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야곱을 여기서 드러내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그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들을 선택하실 때 언약을 세우시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리브가의 태중의 상태가 있을 때 대부분은 큰 자가 장자가 우리 동양적 문화도 그렇죠. 가게를 이어가는 장자가 원래 아버지 유산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연히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나 이 율법 생기기 이전이지만 모든 것을 봤을 때 누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여기 미워했다는 말을 저도 참 하나님이 정말 너무 편애하시네. 감정적인 미움인 줄 알았어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언약적에서 유기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자지만은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형이지만 에서는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특별히 행동한 드림바가 있어서 선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거나 아니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펴내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 더 형편이 달라지지 않지? 얼마든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증거를 내가 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곱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것이지 다른 누구와 사귀한 적도 없고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신학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예수는 믿지만 자기 의지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파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을 가진 그런 데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아닌데 이후에 그가 출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로 치면 언약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적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딱 한마디로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유대교에는 열심히 했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의는 오히려 누더기와 같고 율법을 잘 지켰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유대 율법에는 의로운 자는 흠이 없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하는 자는 정말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됩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율법의 자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서 그 의를 나타내고 살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넘기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큰지 예수님 앞에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정말 율법적으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쳐 죽일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함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선택하시고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말라기에서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서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이 세 시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자가 아니고 이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전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고대 문화적으로 봐서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에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스는 당연히 고대 문화를 치면 장자고
맞이고 장남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를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버리시는가가 나오죠.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하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할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스는 유대의 그 좋은 조건 목초지를 벗어나서 지금 이 지역이 어디를 치면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그 산악지대입니다. 산골짜기. 거기가 뭐 페트라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덜 사냥꾼처럼 삽니다.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하신 것과 에스를 대하신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스라엘은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 만든 족속이죠. 에돔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살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걸어버려. 하나님의 신적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에돔은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이것이 에스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셔도 너무 심하게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굳이 대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지금 현재 비신자라고 해봅시다. 비신자 아니면 불신자 저들을 한번 봐라. 저들은 잠시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다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들의 마지막이다. 근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죽어서 한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내가 영화롭게 할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요즘 요한계시록을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구약의 종말론이듯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굉장히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경고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언약적 사랑을 회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들이 현실이 무겁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적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를 주시는 거죠. 돌이키면 그들이 일어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는 막 일어서려 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빗보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고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유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는데 택한 자들은 생명을 버렸으면서까지도 건져내시지만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버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느냐 생각해보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다시 잡으라는 말씀이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시면서 이제 5절에도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에돔 족속에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들은 뭘 당합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죠?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물을 갖다 헛된 것을 드리고 언약의 회복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 언약을 이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공경에 빠지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신자의 영업은 잘 되고 불신자의 영업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혜택에서는 똑같이 햇빛을 주시죠. 비를 주시죠. 그것으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지금은 허리 하는 말 버텨야 됩니다. 내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언약적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도중에 지금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배도 제각각입니다. 내 신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국가에서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됐습니다. 언약적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릅니다. 이 언약을 저버리는 자는 이후에 어떤 공격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내일 코로나가 종식되는 하더라도 오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가서 안 되면 하나님께 항의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불평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의심해도 안 됩니다. 아직은 ING.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고 더더욱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위기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지금 이럴까? 안타깝잖아요. 다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한 데 없으시니까 끝까지 지금 가야 돼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걸 바라봐야죠. 그래서 언약을 저버리지 말아요. 이번 주부터 영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웬만한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친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같이 기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유지되어 갑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고 또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